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의 기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활절이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좀 믿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믿겨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험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여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예고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이 제자들에 대한 그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 죽음을 뒤치다꺼리 하는 것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예수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인간적인 의의와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마음을 쏟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 행사에 바쁘신 분들, 등산을 가지고 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앙은 관계가 없어요. 본인은 예배드리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그냥 좋은 거죠.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동트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온 이 여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기억하면 사실은 이게 혼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잊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을 못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절차에 따르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현실적인 삶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그 결과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는 슬픔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밤잠 못 자고,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꼭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깬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가끔 우리 주변에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정지가 일어나고 숨이 끊겼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그들이 죽음 가까이 간 거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머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사형을 집행을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행한 그 사형은 절대로 어설프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옆에 개켜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두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몸으로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근데 씨앗이 꽃은 아닙니다.
씨앗을 잘라갖고 그 안에 본다고 해서 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달걀을 함께 나누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그 달걀을 구웠어요. 삶질 않고. 삶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구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생명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암탉이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워가지고 바짝바짝 깨가지고 열심히 먹습니다만은 이번 부활절에는 좀 이렇게 받은 것 가지고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서 우리 교회 이번 부활주일이라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계란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계란에 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 병아리로 나오는 것, 이게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났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몸으로 잠깐 이렇게 숨이 끊겼다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수학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영어는 암기해야 되는 거고 예수는 느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못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잘 열매가 맺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려면 먼저 배워야겠죠. 배우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했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시체가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죽었어야 하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닭이 울 때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걸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암송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살다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와 회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야 부활신앙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바로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사도들도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허탄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열로 의식이 희미해진 사람이 하는 헛소리, 이게 허탄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마치 헛것을 보고 하는 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워낙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게 칭송스러웠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슬픔 속에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만약 이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믿겨지도록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면 절대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 너무나 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첫 번째로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들이고, 이 여자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언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얘기가 믿겨지지 않아서 바로 뛰어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굽으려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만 보였어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라면 세마포만 남겨놓고 시체만 가져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해석을 할 때에 세마포가 남겨져 있다는 것은 일단은 도둑 맞았다는 것은 제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마포가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쳐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인데 이것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중요한 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합리성만 생각하고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 이 부활은 우리에게 믿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속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여자들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깨지고 사탄의 세력이 박살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들은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영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객해져 있는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뛰어다녔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이성을 가지고 믿겨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그 증거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비전 빌리지의 멘토로 또 순장으로 또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믿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